사도행전 8장에는 전도자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자신의 수레 위에서 이사여서를 읽고 있었고요. 성령께 이끌려 그에게 다가간 빌립이 이렇게 질문하죠.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빌립을 자신의 수레 위에 태우죠. 그리고 나서 이 두 사람 간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저는 이 대화가 영적인 대화였다고 믿습니다. 한 사람은 진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믿음을 가진 전도자였고요. 다른 한 사람은 진리를 찾고 싶은 에티오피아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대화란 이 전도자와 같이 진리를 분명히 깨달은 사람들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두 사람이 나눈 대화는 영적인 대화일까요? 그리고 과연 무엇이 이 두 사람의 대화를 영적인 대화로 만들어 주었을까요? 영적인 대화에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진리에 대한 추구가 있어야겠죠. 에티오피아 내시는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지자가 말한 이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알고 싶었던 거죠. 이 질문을 받은 빌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였다. 여러분, 이 장면의 빌립의 표정을 상상해 보실 수 있겠어요? 저는 감히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고 상상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빌립에게 기쁨이었을 거예요. 진리를 전하는 기쁨, 진리를 듣고 싶은 열망, 이 두 사람 사이에 있던 그 진리에 대한 추구점, 그것이 영적인 대화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내면을 열어서 보여주는 진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는 대화 중에 물을 만나자 두 사람이 함께 그 물로 내려가서 곧장 세례를 행합니다. 먼저 세례를 청한 것은 에티오피아 내시였어요. 이들이 서로를 향해 얼마나 마음을 열어놓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이런 장면들은 전도의 모범 사례일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과 대화 전체가 성령께서 주도해 가시는 전도이죠. 마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바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상상력을 장악하고 있는 전도는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요? 여러분, 전도라고 하면서 어떤 그림을 머릿속에 상상하고 계십니까? 일단 좋은 전도지가 있어야겠죠?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좋아야 되고요. 거기에 사람의 마음을 끌만한 좋은 문구가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쓸모 있는 도구들이요. 물티슈라든가 이런 쓸모 있는 도구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전도지가 없이 전도를 한다는 것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상이 안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일이 곧 전도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전도의 현장에서 영적인 대화가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피상적인 대화 내지는 일방적인 소개가 전도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대화의 전부입니다. 전도자는 전도를 나가면서 자기 내면의 진실함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반대로 전도의 현장에서 만날 거절감에 대비하기 위한 뻔뻔함을 준비하죠. 한국교회가 그동안 큰 효과를 거두었던 전도법은 대규모 전도 행사를 통한 전도입니다. 흥미를 끄는 유명 연예인을 강사로 초청하고요.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라도 그날 교회에 오도록 선물 공세를 그 전부터 쭉 하는 그런 전도법들이 개발되었습니다. 그 열정과 노력을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런 행사들을 여러 번 이끌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열정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은 사실 부럽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행사를 행해가는 그 과정 속에 전도자와 전도 대상자 사이에 깊고 내밀한 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열정과 노력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솔직한 말로 마케팅 기법을 응용해서 만든 이런 전도법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상상력을 지배하고 장악하는 순간 전도는 특별한 이벤트가 되고 말죠. 삶의 일상에서 자신도 알지 못하는 갈증과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과 복음을 앞에 놓고 마음을 열어 대화하는 그런 전도. 이 전도가 어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전도지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자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전도는 전도지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도자가 하는 것입니다. 전도지를 직접 만들어 보셨나요? 저는 전도지를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전도지를 직접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그 작은 지면에 몇 마디 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보화를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리스도께 받은 구원의 그 다층적인 의미들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결국 전도지의 문구는 복음을 피상적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것이 소위 전도지 전도의 가장 큰 해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 있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 이 고백들이 정말로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정말로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 깊고 엄청난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도지의 한마디의 문구로 다 담아낼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깊고 내밀한 시간들을 어떻게 몇 마디 문구에 다 담을 수 있겠어요? 그걸 전해줄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있다면 그것은 전도지가 아니고 전도자 자신뿐입니다. 한 번에 100명, 1000명을 등록시켜야 되는 겁니까? 단 한 사람에게라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해줄 수 있다면, 그와 이 주제들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다면 전도자의 가슴은 벅찰 것입니다. 전도는 1차적으로 전도자 자신의 기쁨이어야 합니다. 전도자 자신이 기쁘지 않은 일을 일상적으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도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거고요. 어디 맛있는 집 하나만 찾아내도 여러 사람들에게 거기에 맛있는 집이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하물며 사람의 영혼을 영원하신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사랑과 은혜와 지혜, 이것을 내 이웃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전도자의 당연한 마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하는 방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더 이상 영혼의 문제에 관심이 없을까요? 영혼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않아도 몸과 마음의 필요를 너무나도 많이 충족하고 살아서 더 이상 영혼의 필요는 충족하지 않아도 될 만큼이 된 것일까요? 정말로 그렇습니까? 분명히 아닙니다. 어쩌면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영적인 갈망과 갈증이 더 큰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의 눈에 내 이웃들이 겪고 있는 그 영적인 갈증과 갈망이 전혀 포착되지 않을까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는데 이웃들이 전혀 목말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복음의 복자도 꺼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얘기해 보면 대화하는 전도자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종교로 끌어들이기 위한 철저한 모략은 이들이 봤어요. 교회 한 번만 나오라고 선물 공세를 막 하는 것은 이들이 경험해 봤어요. 그런데
내 마음과 내가 느끼고 있는 삶의 갈증, 갈망, 그것에 대해서 저 사람과 함께 한번 대화해보고 싶다 하고 느끼게 만드는 대화하는 전도자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전도가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한 마케팅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자기 영혼의 굶주림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온 세상은 대화하는 전도자들이 출현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굿뉴스 토크요. 대화하는 전도자를 기르기 위한 양육 훈련이기도 하고요. 복음의 기초적인 내용을 대화로 배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사실 제가 대화하는 전도자가 되고 싶었어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기 영혼의 문제를 올바르게 직면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을 받는 일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회 내의 교제들도 피상적인 차원에 머무를 때가 많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그 단단한 껍질을 깨고 마음과 마음을 이렇게 대화로 나눌 수 있을까? 그 오랜 고민과 실험 끝에 5가지 주제를 생각했습니다. 창조, 죄, 구원, 우상숭배, 십자가와 부활. 뻔한 주제이죠. 교회 좀 다녀본 사람이라면 익히 들어봤을 주제들입니다. 그러나 이 익숙한 주제들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이해가 과연 얼마만큼 깊을까? 얼마만큼 선명할까? 그리고 얼마만큼 진실할까? 제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주제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것은 이 주제들에 대한 이해가 너무 피상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역마다 배추김치 담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부재료들이 다양하더라고요.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맛이, 배추김치 맛이 달라져요. 전라도 지역에 가니까 젓갈류를 많이 넣고요. 또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들에서는 생선을 통째로 김치에 넣더라고요. 맛이 달라져요. 그런데 그런 부재료들이 없다고 해서 김치 못 담나요?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배추김치를 담으려면 배추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위에 이 5가지 주제들은요, 배추예요. 그래서 기본이라는 뜻이죠. 이것은 익숙한 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영화로 치면 원샷으로 쫙 클로즈업 되어 들어가는 그런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이 주제들에 대한 이해가 너무 얕아요. 양파는 맵고 고추도 맵고 마늘도 맵다. 그러면 매운맛 내려면 양파나 고추나 마늘 중 아무거나 넣으면 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양파의 매운맛이 다르고요. 고추의 매운맛이 다르고 마늘의 매운맛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요리냐에 따라서 이 매운맛이 들어가는 재료들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이 5가지 주제들, 그러니까 성경의 기본적인 주제들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이해가 이런 식이에요. 양파도 맵고 고추도 맵고 마늘도 맵다. 이렇게 피상적이에요. 그래서 이 주제들로 어떤 요리를 만들려고 하면 요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 기본적인 재료들에 대한 이해가 너무 얕기 때문에. 왜 이웃들을 만나서 이 복음의 주제들을 가지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없을까요? 왜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가 없을까요? 왜 내 이웃들과 풍성한 영적 대화를 나눌 수가 없을까요? 위 주제들에 대한 이해가 너무 피상적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제단 위에 자신의 삶을 버려놓은 그런 진실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화하는 전도자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육의 목적은 1차적으로는 이 복음의 기본적인 재료들 5가지 주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목적이 있다면 이 주제들을 가지고 대화하는 전도자가 되어서 세상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목적은 이 주제들을 대화하는 전도자로서 자유롭게 다루면서 이 주제들을 가지고 내 이웃들이 느끼는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아픔, 이런 것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죠. 한 형제를 좀 소개하고 싶어요. 이 형제는 아마도 저하고 굿뉴스 토크를 했던 많은 지체들 중에 가장 진실하게 복음을 직면한 형제 중 하나였어요. 양육을 마친 다음에도 저하고 이 주제들에 대해서 자주 대화하기를 원했고요. 그 대화들 속에서 점점 주제가 확장되고 이해가 확장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형제하고 대화가 항상 굿뉴스 토크였던 것 같아요. 만나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도 결론은 굿뉴스 토크를 하고 있었던 그런 교제를 이 형제와 아주 자주 누렸습니다. 이 형제는 이스라엘에서 1년을 보냈는데요. 1년이 지나고 다시 저희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을 때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 이스라엘에 있는 1년 동안에 거기서 만난 여러 동료들과 굿뉴스 토크를 엄청나게 열심히 했더라고요. 그 같은 기간 동안 저보다도 더 많은 지체들과 굿뉴스 토크를 나눈 거예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대화하는 전도자를 기르는 일이야말로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대화하는 전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온 세상이 고대하는 바라고 저는 믿어요. 대화하는 전도자의 삶은 무겁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주님의 멍에예요. 심지어 전도자 자신이 그 대화의 과정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처음 다녀본다고 교회를 처음 나왔다고 하는 한 지체하고 이 굿뉴스 토크를 나눴던 기억이 나요. 1시간 반씩 내지는 2시간씩 5번을 만나서 양육을 했는데요. 자신이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라면 이러한 내용을 이제 알게 된 것이 너무 아깝다고, 너무 아쉽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 지체하고 만나는 동안에 이 지체는 여러 차례 눈물을 터뜨렸어요. 어느 날은 아예 가방에 두루마리 휴지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복음을 진실하게 만난 거죠. 저 역시도 이 지체를 만나서 굿뉴스 토크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시간들이었는지 몰라요. 저는 특별히 교회와 신앙의 용어들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과 굿뉴스 토크 하기를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주제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공들였던 게 바로 그거였거든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익숙한 논리와 용어들이 많아요. 주로 복음을 이 논리와 용어들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논리와 용어로 복음을 설명하다 보니까 여기에 익숙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 내지는 교회에 처음 온 새신자들은 도대체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논리, 이 교회의 용어와 논리에 전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용어와 논리로 복음을 설명해 보자 하는 게 이 굿뉴스 토크에 가장 공을 들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으로는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오랫동안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과 이 굿뉴스 토크를 나눴을 때, 그리고 교회에 처음 들어온 사람들과 굿뉴스 토크를 나눴을 때, 교회에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 이 굿뉴스 토크의 내용을 훨씬 잘 알아듣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과 인생에 대한 가장 진실한 창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창문 삼아서 세상을 보고 인생을 보면 아주 그 의미가 선명해집니다. 오늘날의 세상을 가리켜서 상대화된 답들이 넘쳐나는 세상이라고 말하죠. 저는 예수님의 복음이 그 답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상대화된 답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가르쳐주는 그 기준이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 많은 답들을 어떻게 배치해야 그게 좋은 인생의 길이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질서를 부여하는 원리, 그게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의 세계로 여러분 초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굿뉴스 토크 기대하시고요. 이 굿뉴스 토크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대화하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굿뉴스 토크를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실력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